계속해서 수요일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두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마나 교회였고요.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교회를 지칭해서 칭찬하시고 이 교회대로 올바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시간 이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아 온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서마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서마나 교회가 처한 상황은 이러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서마나 교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마나 교회가 처한 상황은요, 환난과 궁핍에 처한 교회였습니다. 환난이 매일매일 교회 가운데 밀려오고 교회 가운데 궁핍함이 늘 찾아왔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그 자격을 상실한 유대인들로부터 모욕적인 비방을 들으며 그 비방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서로 비방하면서 모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서마나 교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환난이 끊이지 않고 교회의 궁핍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사탄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매일매일 휘젓습니다. 잘못된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나누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교회에는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얘기하겠죠. 서마나 교회는 희망이 없어. 그 교회 가봤자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망도 없어 라고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도 그 교인들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사랑하고 위로하여 주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라 말씀하냐면 그들은 궁핍하나 부요한 자다라고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이 가난한 서마나 교회는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방식으로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부요한 교회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방식으로 보면 이 교회는 누구보다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과 부요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요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부요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아노니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서마나 교회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처한 모든 것들 또한 주님께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다 아신대요. 내가 힘든 것, 내가 어려운 것,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내가 다 알고 있어. 주님께서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지만 그들은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께서 친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들의 모든 눈물을 거두어내는 위력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노니라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 속에서 서마나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마나 교회는요, 홀로 벌어진 교회가 아니라 누가 함께한 교회였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두려움 없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온전히 충성되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도 이겨내고 충성되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올바로 명확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서머나 교회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도 이겨내고 끝까지 충성되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겠대요. 생명의 주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어디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론 세상에서 궁핍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부요함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말씀대로 충성되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면류관을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충성되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두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지킨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서마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충성되이 일을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켰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3장 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여 주셨습니다. 내 말은 뭘까요?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그저 작은 것 하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오래돼야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고, 직분이 있어야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적은 능력일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가난하고 힘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실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위에 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통해서만 지킨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 또는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결코 말씀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신실함을 날마다 지켰고요. 그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주신대요.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때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다 있죠. 마지막 때가 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말씀 아래에 있고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킨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4가지의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가지의 보상인데요. 첫 번째, 이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무슨 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가장 주선시 여기고 말씀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은요,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열려 계십니까?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대적을 회심시킬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을 돌아오게 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들 다 있으시죠? 기도하는 가족들, 기도하는 이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지켜야 되겠어요? 말씀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때,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이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다 이겨내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교회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 가운데 교회가 올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 데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청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종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듣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행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청종은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 이르렀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청종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굳게 지킬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기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 열방 가운데 기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둥으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우리 교회가 한 50년, 30년 전쯤에는 이 지역에서 장자교회였잖아요. 많은 교회도 돕고 섬기고 그랬던 교회였잖아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지역 가운데 장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지역의 복음의 열매가 불꽃같이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저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도님들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지킬까 애쓰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장자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만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음으로 두려움도 이겨내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의 축복을 그들이 누렸다는 것을 알았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지키는 데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은 바라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킬까 애쓰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서만화 교회 성도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때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며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